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라.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그 깊은 골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다 썩어가지고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뼈들에게 이제 대언을 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는 말라빠진 죽은 지가 너무나 오래된 그런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힘이 생기고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면역력이 좋아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 몸에는 수 없는 병균이 들어와요. 암덩어리, 결핵병,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건강해서 뭐가 좋다? 면역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으니까 아무리 그냥 대단한 병이 들어와도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저 꽃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하나님 저 소나무가 너무 멋있네요. 하나님 눈 내리는 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네요.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면역력이에요. 그게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어차피 수없는 시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바닷가 가보니까 파도가 그냥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계속 몰려오면서 그냥 그 바위를 탁 치고 또 와서 또 탁 치고 또 와서 탁 치고 근심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 속상한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모처럼 파도처럼 쫙 몰려왔다 또 몰려왔다가 또 몰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무엇이 강력해야 된다? 면역력이 강력해야 된다. 우리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그렇구나. 아유 멋있네. 어이 바람 부니까 그냥 너무 좋아. 시원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 불면 왜 바람이 불어. 또 뭐 좀 추우면 왜 이렇게 추워.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것들이 한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공략하면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든 뭐 누가 뭐라 그래든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또 뭐 성도들하고 어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차가 그냥 팍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경질 나요.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운전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뭐가 탁 들어오니까 이래. 잠깐 조금 가서 저 사람이 노인네인지 젊은 사람인지 일단 보고 욕을 하더라도 해라. 노인네라면 그냥 넘어가라고. 그렇잖아요? 노인네가 그냥 또 이렇게 운전 잘 미숙해서 이렇게 팍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해를 해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약해져서 그렇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성령 충만이 약해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보면은 정이 많은 분이고 사랑이 많아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신경을 써.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얼굴이 좋으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대에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고민,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1번이 뭐냐면 내 영적인 건강.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때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에게 보약이다. 우리가 살면서 보약을 좀 먹어야겠죠? 너무 탈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약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자. 내 몸을 내가 부려먹는데 50년, 60년을 부려먹어서 그래가지고 몸이 그냥 완전히 탈진됐는데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50 넘어가고 60 이렇게 되면은 뭘 먹어야 된다? 보약을 먹어야 된다. 보약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소개해준 그 보약 먹고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화제를 보면서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40년 약초를 연구한 사람인데 원더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그 탈북 그 목사님이 아주 직접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싸게 그잖아요. 싸게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보약이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다 30만 원, 40만 원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마음에서 보약을 먹어야 되냐면 내 몸아 미안하다. 고생했다. 내 몸이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데모할 거예요. 야 50년 동안 부려먹고 해주는 거 뭐 있냐? 그죠? 60년 동안 부려먹고 해준 거 뭐 있냐? 뭐 난리 날 겁니다. 고소하면 당장 아마 감옥에 갈 거예요. 내 몸이 나를 고소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자기 몸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빠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팍 쓰러졌는데 와, 다 무너지는 거 있죠. 나는 몸이 무너져도 정신력이 중요하고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 얼마든지 극복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탈진돼 보니까 아유 그런 거 없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도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을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말씀을 계속 은혜를 받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대체의학 공부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침을 넣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막 이러면 이 중풍으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이 풍지에다 탁 넣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다는 얘기가 뭐예요? 목이 이미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 거 그냥 누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쫙 흘리면서 확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50년 동안 60년 동안 부려먹고 그래. 에? 그러면 돼? 그래 안 그래요? 50살 60살 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에?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못난 남편 만나서 나 못난 것만큼 아내가 고생했는데. 젊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살았다 치지만 이제 50, 60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먹고 싶다 하면 무조건 yes, okay. 어디 가고 싶다 하면 yes, okay.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전도 갔다 오더니 이러더라고. 가슴이 답답한데 바닷가 바람 좀 쏘이고 싶대. 난 지금 뭐 죽겠다고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아멘. 다 내려놓고 그냥 1시간 갔다 왔어요. 여기 저 군평리 같은데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뭐하라? 보상해줘라. 말로만 고맙다 그러면 안 돼. 항상 돈이 들어가야지. 보상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아내한테 고맙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살아나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와! 재밌다! 할 수 있다! 우와! 감사하다!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의 의미를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팩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팩트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많다.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셔서 대언의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살아나더라. 그 다음에 생기를 불러주셨더니 그 뼈들이 위대한 군대가 되더라. 그게 이제 팩트야.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 골짜기의 뼈들과 에스겔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몇천 년 전에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대언하라 말씀을 그래서 대언했고, 그래서 뼈들이 막 붙었는데 생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었더니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게 팩트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에스겔이 갔던 이 골짜기는 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았다. 바로 이것은 좌절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참 슬프다. 예? 아무리 뭐를 해보려고 해도 돈을 벌려고 해봐도 돈이 안 벌어지고 그냥 좌절하는 거 좋아. 또
부부끼리 또 싸워요. 그냥 싸우는데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 제가 한마디 해줬죠? 왜 싸우는지? 서로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 부부가 화목한 건 뭐라고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준다. 상담 심리학가로서 상담을 해보면 이혼하니 뭐하니 그냥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서로의 얘기를 안 들어줘. 그 텔레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은영 그 상담해 보면 아주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이래가지고 보면 부인은 자기 속상한 것만 얘기해 계속. 또 남편도 자기 속상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그냥 싸우고 분노하고 불불 떨고 아유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샤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샤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거 1번. 그리고 사람의 답답하고 괴로운 거를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담학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가 괴롭다 그러면 그 괴로운 것을 인정해줘라. 그게 상담학이에요. 그것만 잘해주면 누구나 다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응? 돈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야 이 미친 사람아 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화나죠. 근데 상담하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케네디의 셋째 며느리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자살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나는 더 이상 가질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순간 사람은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 열정이 생기고 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열정, 그 간절함 그게 생동인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많어. 이미 출세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누릴 게 없어. 그러면 블랙홀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버지가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 대체로 재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엄마도 고생, 아버지도 고생, 다 고생. 나 하나라도 열심히 살아서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내가 한번 잘 먹여 살리리라. 어금니 물고 그냥 열심히.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좌절의 골짜기.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슬픈 사람이구나. 나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4가지 질문을 던지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살 것이냐? 너에게 소외가 있는데 그 소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를 깊이 물어보는 게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굉장히
아주 깊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에스겔이 바라본 이 골짜기는 좌절과 눈물과 단절과 소외의 골짜기입니다. 이 뼈다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다귀 같은 인생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마른 뼈기 때문에 에스겔은 된다고 말을 못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뼈다구들아 살아나라!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아직 생기가 없는 생명의 기운이죠.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 마른 뼈라는 뼈 중에 뼈인데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 오래된 뼈겠죠. 좌절. 그러니까 이 한의학에서도요. 최근에 생긴 병,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병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병은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금방 나. 그냥 배 지압해주고 침 놔주고 이제 그러면 그냥 금방 나버려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된 병이죠. 그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아주 치료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의사가 아유 나 죽었다. 이 사람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른 뼈.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너무 오래됐어요. 단절되고 소외되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믿을 수 없고 부부 사이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속이고 속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람을 안 믿어. 사람을 안 믿어. 그래서 그 신혼부부 중에서 그 이혼하는 그 신혼부부들 보니까 특히 여자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가지고 자기는 그 버림당하는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하면 저 남편이 날 또 버리려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냥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너무 오래된 병. 마음의 병도 너무 오래된 병.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되느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공허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돈하고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 아무것도 없어. 무질서. 그리고 어둠에 덮였다.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생겼는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또 별들이 그냥 반짝거리고 얼마나 아름다워. 땅은 아름다운 채소를 내라. 과실을 맺는 나무가 달려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닷가에는 종류별로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있어라. 바닷가 가서 그 고기 보면요, 얼마나 예뻐요. 기가 막히지. 바로 전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킵니다.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병 걸리거나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나를 좌절 속에 두지 않는다. 결코 나를 실패 속에 두지 않는다. 결코 나를 외롭게 두지 않는다. 누구만은? 하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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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둘째로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큰형한테는 옷도 잘해주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냥 그냥. 근데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도 막 때리고 신경을 하니까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애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면서도 나는 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냥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람 많이 죽이고 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성해요? 반성 안 해요? 반성 안 해요.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 왜? 내 속에 뭐가 있다?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신하지 않고 공평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를 듣고 이야, 내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 있구나. 아버지를 바꾸자. 엄마도 바꾸자.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다 바꾸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다? 하나님만. 좌절 속에 빠진 저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사랑의 것만 대신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의 것만 알아주지 않고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볼 때는 상처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많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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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버려라 이거예요. 다 버려. 기대하지 말고 다 버려. 다 버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확 바뀌면서 중등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고등부 회장 이런 거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친구들 아이들을 막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세우고 세상에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인성교육 모든 교육이 다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진짜 달라졌다. 너 진짜 달라졌다. 너 달라졌다. 중고등학교 때 같이 저를 위해서 신앙 지도를 해줬던 목사님이 계셔요. 네, 서산에서 은퇴해가지고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병철이구나.
아유, 병철이가 정이 많어. 그래. 목사님만이 저에게 병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입니다. 병철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한다. 매일같이. 양육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까지 세웠는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매일같이. 작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복 받았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태림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라 매일같이 기도를 해줘요. 사람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러세요.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뼈다구는 뼈다구인데 금방 뼈다구 된 뼈다구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희망이야 있을 수 없는, 기대가 있을 수 없는, 좌절 중에서 큰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뼈다귀들. 바로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삶,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쩔 수 없는 나의 인생. 상처를 받아도 계속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게 1년, 2년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흘린 그 눈물.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는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Don't cry.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있다. 더 이상 실망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제는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찌할 수 없는